저녁 예배에 함께 예배하시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를 찾읍시다. 감사의 제목을 찾아 감사함으로 감사를 누리며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19년에 개봉한 교회 오빠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2008년 39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고 이관희 집사님의 마지막 삶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믿지 않는 감독이 다룬 작품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관희 집사님은 한국의 욥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딸을 출산하고 한 달이 되기도 전에 자신의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찾았더니 대장암 4기, 말기의 판정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에는 아내가 혈액암 4기의 판정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인 상황들이 연달아 발생했던 이관희 집사님의 입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시지만 나처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로 삼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관희 성도님은 포기하고 낭망할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시는구나 라고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고통 속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배우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욥이 입을 열어 어떻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지에 대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 욥은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것들을 여러 말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기에 얼마나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기에 이런 말들을 내뱉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사실 상상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신을 한탄하고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사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욥이 어떠한 아픔을 겪었고 어떠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욥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욥이 살았던 당시에는 자신이 느끼는 가장 깊은 슬픔과 탄식을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 이생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어. 네.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뭔가 실패하고 실패가 계속될 때, 나는 뭔가를 해도 안 될 것 같을 때 이런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당시 욥이 살았던 상황 가운데 생일을 저주하는 것이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태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자신의 태어남 자체를 부정하고 한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이 아픔을
이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텐데 라고 자신의 태어남 자체를 한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사람이 성경에 욥뿐만 아니라 한 명 더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주로 전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당연히 너희 나라는 이제 망할 거야 라고 말씀을 전한다면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많은 핍박을 받았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구약시대 때 가장 고통스럽게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도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역을 하다가 가장 고통스러운 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아멘. 이렇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만큼 힘들어야 내 삶을, 내 태어남을 저주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욥은 오늘 본문을 통해 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이러한 고통을 호소했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욥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욥은 당시 최고의 부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루아침에 한 명의 자녀가 아니라 가지고 있던 10명의 자녀들을 모두 잃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들, 그가 가지고 있던 소와 나귀, 양과 낙타, 그리고 그것들을 보던 종들까지도 다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이러한 고통을 당한 것은 욥이 온전한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나 자랑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너무나 믿음직스러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그를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탄에게 그의 몸을 제외한 모든 소유물을 다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욥은 자녀와 종들과 재산들, 모든 동물들까지도 다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잃었을 뿐, 가족들을 잃었을 뿐, 욥의 몸에는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을 잃었다는 그 아픔은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 명의 자녀만 우리 곁을 떠나더라도, 우리 주변에 사람 한 명이 떠나더라도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10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자녀들을 모두 다 잃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픔을 겪게 됐지만 욥은 어떠했습니까? 욥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던 욥일지라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니 말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생명을 해야 하지 않은 선에서 욥을 다시 한번 사탄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욥기 2장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은 피부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 괴로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몸이 가려웠든지 기와장으로 몸을 벅벅 긁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가장 힘들 때 옆에서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어야 할 아내가 살아 있었습니다. 큰 기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아내는 욥에게 욥을 비난하고 너의 믿음을 버리고 죽어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2장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멘.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왜 그러고 사냐?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든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도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잃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했지만 다시 한번 모진 고통을 겪게 된 욥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두 번의 시험과 아내의 모진 말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했던 이유의 두 번째는 욥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또 자신이 믿고 있었던 신앙관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욥이 믿고 있던 신앙관이 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58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악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보응의 원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을 포함한 구약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보응의 원리를 자신들의 신앙의 가치관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복 주시고 악인에게 벌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욥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기 1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큼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욥이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완벽한 사람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자신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고 있는 이 아픔은 죄를 범한 사람들이 받을 법한 그런 심판이었다. 그런 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이 보응의 원리가 악인에게는 벌이 가고 의인에게는 복이 오는 이 보응의 원리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생애를 저주한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가 무너진 것 같은 느낌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에 대해서 저주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면 그때 빛이 없었더라면 6절에서 해의 날과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내가 태어난 날이 세어지지 않았더라면 11절에 태에서 죽어 나왔더라면 태에서 죽어서
이 밖에 세상 밖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엄마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인데, 13절에는 태에서 죽었더라면 평안히 안식하였을 텐데 라고 하는 말씀들을 통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에 대한 것들 또한 빛이 없었더라면, 해와 달이 없었더라면, 그때 이랬더라면 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에 정확하게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악한 자가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악한 자가 오히려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욥이 겪었던 이 아픔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먼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자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그 고통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뿐이었습니다. 욥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종들이 죽어나가고 자녀들이 죽어나가고 그 나귀와 모든 것들이, 양과 낙타와 염소들이 죽어나갈 때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욥의 몸에 종기가 가득 찼을 때 그것을 긁어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만을 부르짖는 것이 욥이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욥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야고보서에서는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이 어떤 방법으로 그 수많은 재산들을 가지고도 자녀들의 죽음과 종들의 죽음과 소와 낙타와 염소와 양이 죽어가는 것들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근본적인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스스로 자신의 신앙관이 흐트러졌을지라도, 그 신앙관이 흔들렸을지라도, 이 신앙관의 모든 것이 무너졌을지라도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필 나한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통을 겪는 이유를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상황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욥처럼 우리 신앙이 무너지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욥과 함께 하시고 욥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졌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다라고 자신을 한탄하고 있을 때 즉시 해결해 주시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이 고통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고 끝까지 하나님한테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셨고 욥기 마지막에 그 모든 슬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실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욥처럼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구약시대에 살고 있던 욥보다는 더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그 구약의 시대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언제나 함께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언제든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임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감사와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나도 믿으셨고 그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사람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지라도 그 벌을 받음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욥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